오늘 말씀을 보면 좀 긴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믿음의 선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쭉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일들은 그저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선조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복을 받았다, 형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외에는 우리가 무슨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은혜 입을 혹은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는데,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고, 또 야곱이 형 에서에게, 형 에서가 배고파 죽어갈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산 일과 함께 오늘 본문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선조 야곱이 굉장히 야비한 인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오는 오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무슨 작은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챘다거나 하는 이런 무슨 재물이나 혹은 법적인 어떤 권리를 빼앗은 것을 말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본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기는 했지만, 그 아버지 이삭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이며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빼앗은 이 죄라면, 악한 일이었다면,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것이 아주 야비하고 악한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유산 권리를 빼앗는 것이었다면 유서라든지 혹은 어떤 권리 증서를 속여서 자기가 취해서 유산을 더 받았더라,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누군가를 속이고 죄를 범하여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형 에서를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육신적으로 무슨 그 당시에 이익을 취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자기 집을 피하여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선조 야곱의 이 행실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일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지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진행과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인물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까지도 주장하셔서 이 일들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의 마음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기록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듣고 순종하여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인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쌍둥이로 태어난 이 두 사람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인 육신과 속사람인 영혼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왜 우리는 다 지금 외동이나 혹은 홀로 똑같이 생긴 사람 없이 혼자 태어났는데 왜 쌍둥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언제나 겉사람인 육신과 속사람인 영혼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겉사람만 태어나고 속사람인 영혼 없이 태어나면 그는 죽은 사람이고, 겉사람인 육신 없이 속사람인 영혼만 태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은 다 겉사람인 육신과 속사람인 영혼이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인 육신이 아니라 속사람인 영혼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의 선조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바라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여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아버지 이삭은 자기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삭은 자기 스스로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에서가 먼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스스로가 자기 때가 다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아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졌음에도 아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하여금 먼저 아버지의 즐기는 별미를 준비하여 가져오도록 하여서 그것을 먹고 축복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해준 별미를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신 후에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축복하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먼저 나의 즐기를 별미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취한 후에 내 마음껏 너희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별미를 드려야 하는데, 아버지 이삭이 즐기던 별미, 우리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별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 하나님 앞에 각각 별미를 드려서 축복을 받은 일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 없는 후손을 주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에게 칼을 내려치고 확실하게 그 목숨을 끊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은즉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하여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 아이를 살려주시리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의심이 없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동일한 우리처럼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마음에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을 넣어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또 이 아이가 고통스러울 텐데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마귀는 끊임없이 넣어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 앞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멈추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것이나 동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함과 사랑함을 보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즐기시는 별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한없이 축복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믿음의 선조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젊었을 적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대적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는 여호와의 군대라 칭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례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그 모습을 인하여 의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는 거룩한 군대가 저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싸움에 능한 것도 아니었고 그는 그냥 젊은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모두가 두려워하여 온 나라가 벌벌 떠는 그 장소를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을 신뢰함과 사랑함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별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 골리앗의 생명을 다윗에게 붙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다윗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존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복을 받은 일들을 보면 그것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별미를 드리고 축복받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축복하시는 법이 없으셨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삭의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먼저 별미를 가져오게 한 이후에야 축복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별미를 드린 후에야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짝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세상 짝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인하여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즐기는 별미는 그를 가장 잘 알았던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한 별미였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하였던 자기 아내만큼 남편을 잘 아는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삭을 누구보다 잘 아는 리브가가 준비해준 이 별미였기 때문에 이삭은 그것을 먹고 아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마음을, 남편이 무엇을 즐기는지를 가장 잘 아는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야곱을 사랑하여서 그가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였고, 야곱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까 하여 염려하며 두려워할 때 아버지의 저주를 자신에게로 돌려서
야곱이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운 이도 바로 이 리브가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리브가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와 같이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위로자이시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리브가처럼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리브가가 도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여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순종하였더니 그 결과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드려서 그로 하여금 기쁨으로 잡수시게 하고 그가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우리 안에 언제나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별미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즐기시는 별미를 우리는 결코 준비할 수가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오직 순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생활에 치이고 여러 가지 세상 문제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별미가 없었다면 결코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별미를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를 예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먼저 별미를 예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을 위하여 준비한 별미는 염소 새끼 요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염소는 양과 함께 거론되면서 특히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나 소와 함께 드려졌던 동물입니다. 이 염소의 특징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자의 인도를 조조히 잘 따라서 순종하면서 행하는 양과는 다르게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날뛰며 들이받는 성질이 있는 것이 이 염소입니다. 때문에 이 염소는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을 비유하는 양과는 반대로 세상을 쫓아서 자기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를 표현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취했던 별미는 바로 이 염소 새끼의 요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아직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들지 않아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성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보다 내 생각을 따르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것이 더 기쁜, 그것을 위하여 얼마든지 행하고자 하는, 길들이지 않은 우리의 모습, 염소 새끼 같고 길들이지 않은 나귀 같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별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길들이지 않은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이것이 염소 새끼의 별미 같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사님 말씀처럼 또 우리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염소 새끼 같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별미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이 다가오는 부흥회 기간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지난날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너무나 부족하여서 너무나 많이 실수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어떠한 뜻을 나타내 주실 때에 내가 내 정욕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생각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한 번, 두 번 쳐서 순종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별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염소 새끼와 같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를 인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더욱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별미는 에서의 섬김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손과 목을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꾸미고 형 에서의 의복을 입은 채 에서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모습을 취하기 위하여 꾸민 이 부분들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손과 목을 꾸미고 에서의 의복을 입었는데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손은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여 수고하는 도구로 기록되어 있는 이 지체가 우리의 손입니다. 또 목은 멍에를 매는 이 지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과 목 모두가 수고와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는 지체로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복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복은 성도들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손과 목을 에서와 같이 꾸미고 에서의 의복을 입고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겉사람인 육신의 섬김과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 야곱이 자기 모습 그대로 에서처럼 손과 목을 꾸미지 않고 에서의 의복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그대로 나아가서 복을 달라고 구했다면 야곱은 복은커녕 아버지 이삭의 저주를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도 우리의 영혼이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나님 아시죠 하고 찾는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노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가까이 하겠노라고 마음과 생각으로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서 우리의 육신의 섬김과 봉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린다 하면서 그에 따른 행실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본래 이삭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의 은혜로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가 그가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가 이삭의 저주를 자신에게 돌리고 야곱이 담대히 이삭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와 상관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언제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 베푸시며 도와주십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음성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마땅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별미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즐기는 별미를 준비하여서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육신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행위와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즐기시는 별미를 예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린다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염소 새끼처럼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복함으로 또한 힘써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아 우리의 육신의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별미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생활이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자기 생활에 일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향하여 소홀하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마음으로만 생각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의 모습으로 아버지 이삭의 별미를 준비하여 나아갔더니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육신의 섬김과 행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를 준비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어리석어서 자꾸만 우리의 눈길이 이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는 상관없으신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걸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작은 일들에 집중하느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겨우겨우 힘겹게 살아가다가
잠시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다가 이렇게 왔느냐고 책만 들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이 땅을 잠시 잠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즐기시는 별미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전심으로 수고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과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들 야곱을 축복하되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이삭이 그를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형 에서를 피하여서 아무것도 없이 도망하였지만 끝내 거부가 되었고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삼촌 라반의 위협과 형 에서의 위협과 이후에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닥친 모든 위협에서 그를 지켜 보호하셨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칭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치호로 삼으셨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선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별미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믿음의 선주 야곱이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의 평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더욱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